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바라보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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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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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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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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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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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가 닿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을 였나요? 고통에 머물러서 보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존의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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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더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더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디국에서 사역하시는 이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을 위해. 둘째, 비전센터 증축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기 위해. 셋째,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기 위해.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를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이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센터 중축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성경적 가치가 존중되는 하나님의 올바른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감사 찬양합니다. 저희가 일생 죄와 사망에서 빛과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동안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하하고 축복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이 자리가 새가족분들은 물론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오신 마을 목사님, 장로님, 목자님, 목장 식구들 모두에게 큰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동안의 가족이 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어서 동안교회에서의 예배와 훈련과 교제와 섬김을 통하여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하며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소영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찬양대 가운데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히 오늘은 유년부에서 새가족을 환영하는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공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새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고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팀, 영상과 음향을 담당하시는 방송실, 새가족부 스태프들을 비롯한 여러 숨은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분들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아모 예배에 함께 하신 새가족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 학기나 새로운 모임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기소개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겠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 담당 목사 한소영입니다,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말로 시작해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출신, 특징, 성격 등을 나타내는 말을 덧붙여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약간 부끄러워하긴 했는데요. 요즘은 다양하게 자신만의 독특성을 잘 표현하는 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기소개와는 전혀 다른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7가지로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를 헬라어로는 에고에미, 즉 나는 뭐뭐뭐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참이라는 단어인데요. 참이 있다면 그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정한 포도나무, 곧 유일한 생명의 근원되는 이심을 밝힘으로써 거짓과 구별되는 가짜인 포도나무와 명확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만들며 온갖 정성을 다해 돌보았지만 그들이 맺은 열매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어떤 포도라고 하죠? 들포도였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포도나무는요,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조경수로서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볼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바로 열매 맺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물도 주고 가지를 치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정성껏 돌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이 포도나무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젊은 시절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아이들과 포도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포도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포도를 따서 각자가 담은 바구니에 가져가는 건데요.
주렁주렁 달린 이제 포도를 따다가 아까운 이 포도 알들을 다 떨어뜨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기 뱃속으로, 입으로 쏙쏙쏙 넣어서 자기 뱃속으로 많이 넣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먼저 먹기 바빴고요. 뱃속에 한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바구니에 자신이 가져갈 포도를 담았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몰래 먹은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된 가격 속에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포도 열매를 볼 때마다, 포도를 먹을 때마다 그때 먹었던 그 포도가 너무너무 기억납니다. 포도나무는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때 그로 인해 좋은 가치의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을 때에 따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겉모습만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혈통으로나 종교적 배경이나 가문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계속해서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꽃을 받아본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꽃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던가요? 좋았죠. 네, 저도 꽃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요즘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꽃을 받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 꽃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어쩌다 받게 되는 이 꽃이 오랫동안 나의 꽃병에서 영원히 있길 바라지만 이 나무는 가지에서 꺾인 예쁜 꽃이기 때문에 금방 시들고 맙니다. 아무리 물을 공급해 줘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예쁜 꽃은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리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지만, 꼭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듯이 너희도 나에게, 나도 너희에게, 너랑 나랑 함께, 우리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진 우리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지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엉뚱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 꼭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죠.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내가 아무 때나 맺고 싶다고 하는 곳에 이리저리 있는다고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부름받은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처음부터 참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 나라 밖의 백성이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그것을 더 얻기 위해, 세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붙은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그 가지는 나무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때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야 되고, 나무가 휘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타오르는 태양빛에 태양의 햇볕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낸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 합하여 하나 되는 삶을 통해 인생의 고난 또한 견뎌낼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열매 맺는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본문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지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비록 넘어지는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혼자 버티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새아모의 초대를 받고 나는 흔쾌히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 자리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가자니 우리 목자님이 조금 실망할 것 같고, 안 가자니 우리 목사님이 조금 실망할 것 같고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새가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낯설음과 그 어려운 고민의 과정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새가족을 환영하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이미 거쳐왔었을지 모릅니다. 저 역시 낯선 곳에서 새로운 교회에 적응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정말 친근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낯선 사람들과 적응해야 되는 그 시간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작년의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새가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전혀 저를 알지 못했던 새가족부 담당 목사님, 그리고 바나바, 목자, 그리고 저랑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 이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과 행동,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접붙여진 가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영양분을 잘 공급받기만 한다면 결국 하나의 나무로 자라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나무가 아니라 접붙여졌지만 단 하나의 나무가 됩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인생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된 우리 모든 동안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아모, 새가족이 하나 되는 모임의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과연 아직도 내가 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 모두 이 자리에 초대되어 기쁨을 나누고 축하하는 기쁨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새가족과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동안교회 안에서 성장하여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아모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가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과 참 소망을 가지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동안교회 새가족과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사실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남편이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를 했을 때
교회에 대한 거부감 자체는 사실은 있진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해서 그게 납득이 가야지 뭔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성격상 나는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고, 제가 지금에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나는 주말에 늦잠을 자는 사람이라서 그 많은 종교 중에는 교회는 가기 힘들 것 같아 라고 또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가정에 좀 큰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던 때도 아니었고 잘 인지를 못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남편에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나는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것도 나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게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제 입술로 정말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게 정말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머리로, 논리로 뭔가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설명하려 했다는 게 참 내 인간의 교만이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고, 하나님 은혜였음을 제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아직도 많이 제가 다 내려놓지 못해서 내려놓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난이라고 사실 생각이 안 들어요, 이제는. 그 전에는 내가 왜 그렇게 뭘 자꾸 이뤄도 힘들었는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가져도 힘들고 왜 항상 난 불평과 불만이 많은가. 저는 뭐 취업하면 되게 행복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더 힘들었거든요. 그 이유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런 이유를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너무 이제 깊은 감동이 오니까, 사실 저는 매번 너무 부끄러운데 매번 웁니다. 매번 울어서 교회 올 때마다 꼭 그 휴지를 한 다발씩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 기억에 남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태까지 가진 모든 것이 다 제가 잘나서 이루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하나님이 진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다고 생각하니까 한없이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내가 원하던 게 있어서 기도를 드렸는데 주시지 않으시면 이게 제 게 아니군요 라고 바로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훨씬 더 마음도 풍성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렇게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새가족 김유영입니다. 아직 잘 모르고 교회 생활 어색한 게 많지만 제가 먼저 인사드리면 반갑게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받은 은혜에 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2025년도 상반기 새가족부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순서를 맡은 박찬희 총무입니다. 네, 먼저 새가족 등록 현황입니다. 상반기에 마을에서 등록한 총 세대 수는 119세대이며 인원은 158명입니다. 기신자 등록이 110명, 초신자 등록이 48명입니다. 등록한 새가족들의 정착률은 91%입니다. 청년부와 대학부 등록 인원은 각각 77명, 117명입니다. 다음. 마을별 등록 현황입니다. 부부 신혼마을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등록하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다음. 등록 동기는 가족, 지인들로부터 관계 전도가 63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스스로 등록하신 분들이 36세대였습니다. 스스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는 이사로 인해 등록한 분들이 많았으며 담임 목사님의 인터넷 방송 설교를 듣고 등록하거나 행복 모임을 통하여 등록한 새 가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등록 가정 중에서 관계 전도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령별 등록 현황을 보시면 20대의 젊은 부부가 등록하셨고 30대, 40대, 50대가 비슷한 숫자로 골고루 분포되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20대에서 50대의 연령이 절반 이상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시면 교회 인근 지역에서 26세대, 근거리 지역에서 59세대, 원거리 지역에서도 33세대가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이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새가족부 사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어느 쪽이지?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었어 첫 만남은 너무 즐거워 동안의 첫 만남 이 순간 feel so wonderful. 조금은 쑥스러워도 어색한 인사까지도 여러분과의 첫 만남 우리는 모두 한 가족 믿음의 여정 함께해 기대해 동안과 함께할 순간. wait 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게요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매주 와요 안녕 매주 와요 안녕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안교회 유년부 어린이들이에요. 저희가 키는 작지만 동안교회에 먼저 다닌 선배로서 교회가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으니까 좀 어색하고 긴장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우리가 함께할 동안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듣고 친구들이랑 뛰어놀기도 하고 가끔씩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곳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어린 저희도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학교는 꼭 가야 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는 없고 숙제도 많고 에휴, 어린이를 산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 많아요. 우리 김형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따뜻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들으면 예배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저희에게 어려운 성경 이야기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또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동안교회에 오신 걸 정말 잘한 거예요. 저희가
받은 환대와 사랑을 여러분께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속상할 때마다 늘 함께 계셔서 정말 든든하답니다. 동안교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목사님들과 선생님들도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자라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지내요. 2025년 5월 25일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동안교회 유년부 친구들 드립.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
박수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 가족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야곱의 축복을 부르면서 스태프분들께서 준비하신 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다 마친 후에 꽃을 또 선물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일부터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잔 찬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서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오늘 새 가족들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렇게 교회 오시면 적응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도 쉽지 않습니다. 제 뒤에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아마 편히 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귀한 분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고 저희와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공동체로 묶어주셨는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해봅니다. 여러분도 쉬운 결정이 아니셨지만은 저희들도 쉬운 결정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귀하고 또 참 반갑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또 수고한 스태프들이나 수고한 많은 분들이 얼마나 정성껏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좀 열풍처럼 불어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The King of King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미국 영화인 줄 아는데 사실 한국 사람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애니메이션으로는 가장 많은 지금 관람객들인데 우리나라는 7월 달에 방영이 된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이 영화의 이야기는 찰스 디킨슨이라는 작가가 영국의 작가가 자기 아들에게 신앙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조그마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을 소재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이기까지 생애를 다루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글을 적을 때에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이 글은 외부에 누출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작품은 공개가 되지 않다가 이 찰스 디킨슨과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손자가 이 작품을 공개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 작품이 팔려져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 물질보다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섬기고 만나고 하는 것 다른 어떤 것도 참 많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담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땅 속에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서도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사진도 함께 찍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조금 다리 아프셔도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와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죠. 여러분들보다는 선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린이의 삶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자기들 삶도 힘들다고 있겠는데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공동체에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한 귀한 자매님처럼 모든 사람이 다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삶의 여정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귀한 삶의 간증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고난과 시련 많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참 소망 되신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안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생활하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그리고 동행하여 주심이 오늘 새로운 동안의 가족이 된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또 이분들을 맞이하는 우리 동안교회 위에 이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